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부터 26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하죠? 8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있는 버릇 그리고 습관들은 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이죠. 습관화된 것들은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도 행동을 합니다.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화된 신앙생활은 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 하루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는 것, 어렵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잊어버리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생각해서가 아니라 몸이 기억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우리 몸의 습관처럼 배어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습관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 몸에 배도록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더 어렵고 더 오래 걸리고 더 힘이 들다는 것뿐이죠. 더 큰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조금씩 삶 속에서 행하며 몸에 뵐 때까지 그것들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언 2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세상에서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재물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필요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의 습관이나 혹은 개인이 하고 있는 일 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들이 겹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자가 되려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그것에만 이제 모든 집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5절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되기 위해 집착하는 삶은 허무한 것들에 주목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하게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재물이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사람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쥐려는 행위는 반드시 억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가둬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장이 필요합니다. 이 새장으로 이 새를 가둬둔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순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억지와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부자가 과연 어떤 소용이 있겠는가? 허무한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리고 날아가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새와 같은 재물을 움켜쥐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억지로 부를 모으는 과정에서 놓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부를 쌓기보다는 구제와 섬김 그리고 나눔과 사랑에 더 집중하라고 이 잠언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재물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재물을 모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재물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24장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 25장으로 넘어가서 21절과 2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징계에 대해서 조롱하며 그를 이제 비우는 것 역시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통쾌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비우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지난 주일에 원로우 목사님께서 삶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신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중에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이런 삶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라고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리고 나의 것을 빼앗았던 원수를 만났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수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여러분 무기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입술에 욕설과 그리고 악독을 담은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렵지만 원수조차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삶의 다짐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원수진 사람이라도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한다면 물을 먹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이 미련한 자,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26장의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절이나 11절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의 수위가 상당히 이제 강하고, 그리고 그 비판의 강도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26장에서 강한 비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에서 경계하고 있는 그 지식에서 떠난 미련함과 그리고 삶 속에서의 게으름에 대한 그 경고의 발언들을 이 안에서 이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명철과 부지런함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 자체가 지혜를 깨닫게 하여 그 명철 가운데 거하며 바른 사리 판단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을 좀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우리의 명철과 부지런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명철함, 이 부지런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일들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2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26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기보단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바라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항상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잠언 2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